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모세를 부르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부하고 사양하고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정도로 그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여곡절 끝에 결국 모세를 부르셨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두 가지의 행하신 표적과 한 가지의 행하실 표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행하신 표적은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대로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어지는 표적이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손이 나병으로 바뀐 그런 표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행하실 표적은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세 가지 의미를 제공하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은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모세 자신으로 하여금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도록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바로 애굽 왕 바로로 하여금 그 바로를 도전하고 그 바로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뱀으로 변한 지팡이, 나병이 생긴 손은 이것은 모세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8절 이하의 나일 강물이 피빛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1절을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느냐, 모세의 말을 듣느냐 하는 것은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모세 자신이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것만 끝나게 되면, 그것만 정리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관계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믿느냐, 모세의 말을 듣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문제는 모세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요? 모세만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순간순간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문제는 언제나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먼저 터득하고 하나님과 관계 설정을 바르게 해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꼬이게 되는 거죠. 만약에 백성들과 모세와의 관계의 문제가 꼬인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꼬였기 때문에 이제까지 광야 40년의 기간을 우리는 아니까 우리는 다 전지적 입장에서 모든 것을 다 아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많은 그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많은 꼬임과 부딪힘이 있었잖아요. 백성들과 모세 간의 관계에. 어떤 데는 돌을 쳐서 죽이려고 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뭐 소위 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고, 즉 다시 말해서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되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고 하는 거죠. 이 관계가 안 되면 그 꼬인 문제는 꼬인 문제 그대로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는 경우 없나요? 있을 수 있지요. 그때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설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늘 거부하고 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순종하지 않고 하는 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그 하찮은 바짝 마른 나무막대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실까요? 아니 관심을 가질 만한 것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아무것도 아닌 바짝 마른 나무막대기에 왜 관심이 그리 많으시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 그러세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사실 그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자에게 있어서 그 지팡이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제가 항암 치료할 때 어떤 분이 지팡이를 하나 만들어 주었어요. 제가 늙었기 때문에 지팡이 짚고 다니라고 그래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아주 좋은 지팡이에 좋은 나무가 있어서 그것을 잘라가지고 껍질 예쁘게 벗겨가지고 하나 주셨어요. 제가 이제 항암 치료할 때 힘드니까 그거 짚고 운동 열심히 하시라고. 그런데요, 그것을 아직까지 깨끗하게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그 지팡이가. 그 지팡이 보면 나의 약함이 늘 생각나요. 그리고 그 지팡이를 주신 분의 그 관심이 늘 생각이 나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쓸모도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여러분에게 준다면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그걸로 뭐 노르딕 워킹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거 하기 힘들지요, 그거 가지고. 뭐 커다란 거 어떻게 노르딕 워킹을 하냐고요. 우리들에게는 뭐 등산할 수 있는, 그리고 노르딕 워킹을 할 수 있는 그 스틱이 얼마든지 있어요. 별로 비싸지도 않아요. 그런데 모세의 그 지팡이 우리는 아무 쓸모 없어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왜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니까? 목자니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있어서, 즉 목자에게 있어서 그 지팡이는요, 자신의 몸을 의지하고 지탱시키는 도구예요. 그 지팡이가. 뿐만 아니라 양들을 제어하고 양들을 이끄는 도구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맹수들을 물리치는 공격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즉 목자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그림을 보든지 꼭 목자의 그림에는 지팡이가 함께 그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에게는 그 지팡이가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땅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가 던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소중한 건데요. 왜 던지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잠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때로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도구들이 있어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요, 재능일 수도 있고요, 그 외에 어떤 주변의 그 무엇일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소중한 것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때때로는 그것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요, 그 경제적인 문제도 아주 충분하고요. 내 건강도 좋고요. 내 자녀들의 문제도 아무 문제 없고요. 내 주변의 환경도 넉넉하고요. 너무 좋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것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는데 장애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런 것들을 치셔서 그런 것들을 의지하던 나 자신을 하나님께로 되돌려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켈 케굴의 작품 중에 단편집을 많이 썼는데요. 아브라함을 찬양함이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어요. 단편 소설이 있어요. 옛날에 그거 읽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말 그대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어린 이삭이 얼마나 소풍 같으시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땔감 위에 짊어지고 가지만 삼겹살 구워 먹으려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막 떠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삭이 아버지 부르면서 뭐라고 묻기를, 이 땔감은 즉 하나님께 제사를 나무는 여기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손을 들어서 이삭의 뺨을 후려쳐버립니다. 내 아버지는 누가 내 아버지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호통해서 뺨을 때립니다. 너무나도 놀란 이삭이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는 육신의 아버지가 없어요. 제게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육신의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보다도 하늘의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을 더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감동스럽지 않아요? 내가 육신의 아버지 곁에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힘들다니까요. 내가 의지했던 것이 뺨을 후려치니까, 내가 의지했던 것이 배반을 하니까, 내가 의지했던 것이 파기가 되니까 하나님을 바라게 되더라고요. 것이죠. 우리가 그럴 때가 혹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요, 세상 모든 백그라운드요, 너무 내세우지 마세요.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그것이 언제 우리에게 올무가 될지 몰라요. 압살롬은요, 그가 자랑하던 머리카락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의 자랑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미디안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목축을 하면서 양떼를 돌보면서 그 지팡이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80년이라는 나이가, 8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이쯤 이제 노인이 되다 보니까 서서히 믿음도 떨어지게 되고 희미해지게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가 신앙을 가졌던 것은 유아기 때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것밖에 없어요. 바로 공에서 신앙교육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런 가운데서 한 가닥 꿈을 가지고 있었기를,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 근데 40년 전에 그렇게 하면서 애국 사람을 쳐서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다 자기를 크게 들어서 써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되레 그 뒷날에 역적으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네가 애국산 추적원처럼 나를 쳐 죽이려고 그러냐면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아닌데? 이상하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네.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셔야 되잖아.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나가라 앞으로 전진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고 말잖아요. 그때부터 서서히 하나님에 대한 것이 희미해지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직 내가 의지할 것은 지팡이밖에 없다. 이것만이 내 생명줄이다. 이것만이 내 밥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말이죠.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라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던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뱀이 됐습니다. 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예요? 저는요, 이 표현을 그냥 뱀이라고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독사. 아마 독사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독사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독사, 뱀은 어떤 존재요? 태초에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악의 상징이잖아요. 사탄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뱀이 하와를 꼬드겨서 죄를 집어넣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사탄이 죄를 짓게 만들었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옳습니다. 맞는 표현이에요. 당시의 뱀은 사탄의 대명사죠. 사탄의 다른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태초에 사람을 넘어지게 만든 그 독사, 그 뱀이었단 말이죠. 그 뱀에 독이 있단 말이죠. 에덴에서 사람을 실족케 하는 독입니다. 확 물면 사람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만든 그 독이 있단 말이죠. 그 독이 뱀에가 있습니다. 사탄에게 독이 있다 그 말이죠. 사탄은 그 독으로 사람들을 쏜단 말이죠. 이 독은 두려움의 공포의 대상입니다. 이 독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도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신뢰하도록 그리고 자기 만족에 빠지도록 만들어가게 만듭니다. 미디안 광야 40년을 살면서 모세는 자기 지팡이를 더 믿고 자기 자신의 지팡이를 더 의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을 보호하고 양떼를 지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라 모세에게는 나의 지팡이와 나의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쩌면 하나님보다도 지팡이를 더 의지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팡이를 더 의지했던 그 모세에게 바로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지팡이는 모세 자신이었고요. 모세가 살아가는 방편이었고요. 삶의 수단이었고요. 그리고 모세가 의지하는 도구였고요. 바로 그 지팡이를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던졌더니 뱀이 되는 거예요. 독사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실성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자기 자신의 그런 뱀이 있다는 것을, 그런 독이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요. 자기 속에 그런 독이 있을 줄 몰랐어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뱀이 있음을 깨달은 거예요. 지팡이가 뱀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모세가 의지하고 모세가 자신을 지탱시키는 그 중요한 삶의 도구, 생활의 도구, 생업의 도구라고 믿었던 그 지팡이가 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 삶의 중요한 도구가 내가 의지하고 이것만이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그 도구가 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독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물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가 그것을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모세가 던져서 뱀이 된 그 지팡이, 즉 그 뱀을 다시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잡았더니 다시 그 뱀이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이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시는데 그 지팡이 모르겠습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그 지팡이 목자가 갖고 있는 그 지팡이 아시죠? 그런데도 하여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역시 2절에서 모세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지팡이입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모세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그걸 다시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모세에게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되는 지팡이입니다. 이거 있어야 하는 지팡이입니다. 이건 제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은요, 내가 의지하는 것이고요, 나를 지탱시켜 주는 것이고요, 양떼를 지도하고 양떼를 이끄는 것이고요, 그리고 맹수들을 물리치는 도구고요.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넘어가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것을 땅에 던져라. 그것을 땅에 던져라. 아니, 땅에 던지래요. 땅에 던지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공중에다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지팡이를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땅에 던져라. 땅에 던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발로 밟고 다니는 곳이에요. 땅은요, 낮아지는 것 중에 가장 낮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팡이가 누구 지팡이요? 모세의 지팡이잖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던지니까 뱀이 되었고 뱀을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모세의 지팡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모습은 그대로예요. 모습은 그대로 지팡이 그대로인데 주도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모세가 붙들고 모세 자신이 의지하고 모세 자신이 지탱되고 양들을 지도하고 맹수들을 물리치는 도구였지만 이제는 모세 자신의 손에서 모세가 마음대로 하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지팡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벗어나는 말씀이지만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이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 주는데요.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팡이로 바뀌었어요. 이것은요, 이제까지 40년 동안 모세가 잡고 있던 지팡이에요. 모세 지팡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모세 지팡이를 이제 표현하기를 모세 지팡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똑같은 그 지팡이에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말씀이 바뀌었단 말이죠. 이것은 그 지팡이에 대한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신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인생에 대한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중심한 삶으로 바뀌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전까지 잡고 있던 지팡이는 모세 자신의 지팡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땅에 던졌더니 하나님은 그것을 바뀌어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들어 주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시더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 인생을 주도해 주는 거예요. 땅에 던졌습니다. 40년간 자신을 지탱해 주었던 지팡이입니다. 땅에 던지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 포기를 선언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대한 포기를 선언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40년간을 이제 미디안 광야의 40년간은 모세는 모세 자신의 지팡이에 의지해서 살았어요. 그러나 나머지 이제 40년은 80세 이후부터 나머지 40년은 모세가 120세 살았으니까 나머지 40년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팡이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상징적인 사인이에요. 그래서 그의 40년을 비교해 보면 자기 지팡이를 의지했던 자기만의 삶이요, 전혀 알려지지 않고 묻혀버렸던 그의 인생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이후의 40년의 민족의 지도자로 살아가던 그 삶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상징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요. 이제 이처럼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습니다. 모세 자신의 것을 던지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서 모세에게 다시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땅에 던졌더니,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더라고 말이죠. 내가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던지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서 내게 다시 돌려주신다. 이 공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지팡이는 이제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역사를 만드는 지팡이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가 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일하시게 됩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믿었던 것, 내가 자기 만족 속에 빠져서 신뢰했던 나의 소중한 것들, 나 자신조차라도 하나님 앞에 던져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바로 땅에다가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나의 소유였고 나의 재능이었고 내가 의지했던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서 내게 다시 되돌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실력이 있으면 얼마나 실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배웠으면 얼마나 잘 배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많으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건강하다면 얼마나 건강합니까? 모두가 다 한정적이고 유한한 것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모세의 지팡이를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게 되었고, 모세가 그 지팡이로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만들어 주셨고, 그렇게 해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까. 땅에다 던진다는 것은요, 자기 포기예요. 자기 내려놓음이에요. 자기 소유에 대해서, 자기 가능성에 대해서, 자기 능력에 대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던지는 것은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는 것은요,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애당초 모세는 하나님께 던져졌던 인생이에요. 모세 이거 잘 알아요. 자기가 아기 때에 갈대 상자 속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져 보냈다고 너무나도 잘 알아요. 바로 공주가 늘 이야기했을 거예요. 유아기 때 자기 어머니가 늘 이야기했을 거예요. 너는 이런 나이야. 너는 하나님께 던져진 나이야. 너는 태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존재야. 너는 나일강에 띄워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맡기는 아이였어. 너무나도 잘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했을 때
제 생각에는 아마 모세가 그것을 기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맞아. 우리 데모였던 바로 공주가 그것을 늘 회자되는 이야기로 이야기해 주셨지. 유먼 우리 친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해주시다. 너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이 말 그대로 점지해 주시는 아이야. 너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아이야. 늘 이렇게 가르쳐 주셨지. 80년간 이것을 잊고 살았구나. 그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맞아. 어디서 그랬었지. 이래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설득과 하나님의 혼냄 속에서 이렇게 결단할 수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던져야 돼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던져야 됩니다. 여차하면 내가 붙들게 되는 것을 던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던져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제 3절을 다시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물론 여기에서 그것이라고 하는 그 대명사는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말하지 않고 그것을 땅에 던지라고 말씀을 정했습니다. 대명사 그것은 당연하게 모세의 지팡이지요. 그러나 모세의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던져라. 우리에게 그것, 대명사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일 수 있고요. 내가 믿고 있는 그 무엇일 수 있고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내가 세상적으로 부둥켜 안고 있는 것들 놓치고 싶지 않고 내가 기어이 붙들고자 하는 그 무엇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그렇게 소중하냐? 하나님 너무 소중해요. 그래? 정말 소중하냐?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다른 거 다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다른 거 다 내가 듣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노터치입니다. 이건 간섭하지 마세요. 이것은요, 이건 없으면 안 돼요. 이건 노터치 하나님. 내가 열심히 믿을 테니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 줄 테니까, 내가 하나님 찬양해 줄 테니까, 이건 노터치 하나님. 이거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이 있잖아요. 하나님 노터치, 하나님 안 돼요. 이것은 간섭하지 마세요. 이것은 타치하지 마세요. 그게 있잖아요. 그게 무엇이에요? 그것을 땅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편에서 그것을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강제로 탈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원래의 목적대로 바꾸어서 내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서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다 던져라 말씀하지 않고 그냥 던져라고 말씀하지 않고 땅에 던져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네 입장에서 포기해라 그 말입니다. 옳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포기하는 거. 자기 포기를 유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반반씩 하나님과 내가 나누고 있다고 한다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줄다리기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결정적인 순간에 내 그 지분을 내세울 거 아니에요. 내밀지 않을 거예요. 내 지분을. 하나님 내 지분이 50% 있습니다. 왜 이러세요? 그럴 거 아니냐고요. 땅에 던지라는 것은 전적 포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붙으시겠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대요.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로 살아가던 미디안 40년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로 지도자 40년을 살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최선이고 언제나 오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무엇이든지 언제나 최선이고 언제나 오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과 성찰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